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뉴저지 교회 거기에 2022년 총회를 마감하는 정기 총회로 모여서 똑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몸과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바로 공동체의 신앙,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연합해서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새 역사,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공동체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책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버리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삶에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박사 켈리 맥골리걸이라는 교수는 새로운 스트레스의 과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에서 최고의 가장 인기 있는 수업으로 꼽히고요. 테드 강연에서 스트레스와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그 강연은 전 세계에 약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즉슨 무슨 내용이냐? 지금까지는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적이다. 스트레스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명을 단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론을 이 분이 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많은 결과들을 확인해 보니까는요, 스트레스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삶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그렇게 역설을 해요.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몸도 나빠지는데 오히려 적당한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활력도 주고 긴장을 주면서 더 좋은 건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체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나에게 힘이 된다, 나에게 몸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몸이 그대로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에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모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됐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굳이 연합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교회 사회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는 다 교회가 연합됐을 때, 하나 됐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공동체, 즉 연합을 통해서 관계의 성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즉 공동체로 모일 때 온전함을 이루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데니얼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유명한 장편 소설의 주인공이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표류하고 살게 된 아메리카 대륙의 오리노코 강 하류 근처의 무인도 해변은 오늘날로 치면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비싼 돈 주고 가야 할 그 휴양지, 그런 곳에 환경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곳이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탈출하고 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몸부림쳤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안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비극은 뭐예요? 그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죠. 캐스터웨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톰 크루즈가 배구공 하나 어떻게 하다 주워다가 거기다가 나무 뿌리를 막 올려놓고 그 이름을 지어놓고 걔하고 막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요즘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믿지 마라, 나만 믿어라. 그렇게 잘못된 동심을 키우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타인을 공동체가 아닌,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더구나 핵가족 사회 때에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력은 뛰어난데 뭐가 안 됩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좋은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점점 확대되니까 팀워크가 안 되고요, 만나면 상처가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같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하기를 원하지만 같이 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 교회 안에서 구역이나 교회 자체의 연합으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힘들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영적인 능력을 알아보는 가장 큰 테스트는 공동체와 연합하며 함께할 때 역사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모이면 서로 연합하고, 모이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닌지를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처럼 알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랍비의 선물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16세기 유럽의 어느 지방에 수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도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경건한 수도사가 그 지방 수도원에서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17, 18세기에 일어난 반수도의 풍조로 인해서 점점 그 수도원이 몰락해 가다가 나중에는 수도회에 5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수도살만 남게 됐는데 그 근처 숲속 인근 도시에 산 랍비가 한 번씩 와서는 며칠씩 은거하면서 가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은 그 랍비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원장님은 그 원장 수도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이 수도원을 부흥시키고 일으킬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도 내가 사는 도시의 회당이 점점 사람들이 줄어서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라고 눈물을 주며 서로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성경 몇 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가 헤어지려고 할 때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수도원에 와보니까 이 수도원의 5명 수도자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이 수도원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늙은 원장님이요, 그 랍비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집에 그 수도원에 돌아와서 기도하던 수도승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울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지금 현실이 모이지 않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마지막 말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한 명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라고 그 수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도원 5명의 수도원들이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20년 이상이나 우리 수도회를 이끌어갔던 수도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분 아닐까? 아니면 토마스 형제일지도 몰라. 그는 성실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혹시 어려운 일에 앞장서 헌신했던 안드레 형제인가? 그러면서 저들 각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5명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 랍비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아,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 수도원 원장님이, 혹시라도 안드레가, 혹시 토마스 형제가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우리 중에 구세주일지 모른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를 존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서로 격려하게 되고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수도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5명밖에 안 되는 수도원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수원을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영성 있는 수도원이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날리게 돼요. 그래서 놀라운 새 부흥이 그 수도원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까지 주여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공동체 역할에 대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속해 있던 공동체 중에 좋은 기억의 공동체,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육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로 사명의 실천을 이루라고 당부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의 온전함을 이루고 그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세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하는 사명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라고 주님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결핍이 문제입니까? 결핍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배고파서 고민하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살이 쪄서 고민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하루 세끼 못 먹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파운드가 많이 나와서 줄여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십니까? 제가 주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고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영양실조를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은 그렇게 있죠. 북한이나 일부 국가도 사실 몇몇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결혼을 못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요즘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혼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도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민 처음에 왔을 때 부족한 환경 가운데 남이 쓰던 책상 가져다 쓰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살았는데 점점 여유가 생기면은 더 많은 욕심이나 더 많은 그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이제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일들이 더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그러한 영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것을 채우기 위한 영성으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이뤘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우리 이민사의 기독교도 이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희망의 자리에 반드시 사명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닙니다. 높아진 다음에 해야 할 사명이 없는 게 잘못이죠. 부자가 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돈 벌고 난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죠.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문제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직분이 문제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군림하는 데 사용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영적으로 튼튼해져 가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 능력과 힘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와 연합하고 서로 뭉쳐서 하나 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997년도에 캐나다에 처음 선교사로 명받고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했던 일은 그 지역의 교회 협의에 가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연합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교회 협의에 찾아가서 회비를 내고 등록을 하고 연합하는 일을 가장 즐겼던 일 중에 하나였던 기억이 납니다. 뉴저지 와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 협의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2014년 가을에 부임해서 왔는데 그 이듬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교회 협의를 찾아가서 가입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병중 목사님이 교회 협의회 회장이셨는데 제가 가가지고 교회 협의회 모임에 회비를 내고 또 호산나 대회를 위해서 각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베스트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회비를 내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위대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여의도 광장에 온 교파를 초월해서 빌그레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모여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 될 때, 또 새벽에 부활절 때마다 온 시내버스가 다 여의도로 모여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너도 나도 아닌 우리라는 제목 이름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자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동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해 몸된 이 교회 협의에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협의가 되기를 소망하고 1년 동안 고생하며 수고하며 헌신의 일들을 일으키신 우리 회장님이야 임원들에게 정말 노고를 지향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임원들이 새로 뽑혀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협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동체로 살기 원하셨습니다.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공동체로 연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선교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이끌어 가셨던 우리 고한승 회장 목사님 이하 모든 회원들 또 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우리 회장님과 새로운 임원들에게도 주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 있는 귀한 교육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